자,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변호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또 고린도 교회에 찾아오는 또 다른 교회의 그리스도인들 중에 고린도 교회를 세웠던 사도 바울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 또는 그가 사도가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하는, 그렇게 사도 바울을 깎아내리고 폄하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들면서 사도 바울은 주님의 사자가 아니다, 사도가 아니다, 그는 참된 지도자가 아니다, 여러 가지로 사도 바울을 깎아내리게 됩니다. 자, 그것에 대해서 이제 변호하고 변론하는 내용이 오늘 말씀이 되겠는데요.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변호하면서 자신이 참 사도인 것을 변호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취지로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나도 그리스도인이고 나도 사도고 우리 주님을 보았다. 그러면서 내가 주님 안에서 행한 일의 결과가 너희 아니냐, 즉 고린도 교회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사도가 아니라면 교회를 세울 수 있었을 것이며, 내가 사도가 아니라면 너희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같은 많은 사람들을 목회할 수 있었겠느냐. 내가 사도이기 때문에 내가 목회했던 결과가 당신들 아니냐. 왜 내가 사도가 아니라고 의심을 하느냐. 자, 그러면서 2절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그러나 적어도 너희에게는, 즉 고린도 교회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는 사도다.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도라는 증거는 곧 너희다. 그런 뜻이죠. 왜? 바울이 사도가 아니었다면 정말 고린도 교회 같은 좋은 교회가 생기지 않았을 것이고 목회가 잘 되지 않았겠죠. 그러니 내가 참 사도인 것은 너희들이 증언한다, 이런 뜻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우리 가끔 이렇게 매스컴을 보면 자녀들이 훌륭하게 잘 자라서 인품이 훌륭하든 또 세계적으로 성공을 하든 그런 자녀들이 그런 자녀들, 그렇게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그들의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어떻게 교육했을지, 그 부모님들이 얼마나 좋은 분이었을지 우리가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서 짐작하게 됩니다. 아, 저렇게 자란 자녀들을 보니 부모가 어떻게 길렀을까? 어릴 때부터 아주 자녀들을 믿어주고 또는 어렸을 때부터 믿음으로 기르고 부모님들의 신앙이 좋았겠구나. 또는 부모님들이 어려서부터 분명한 철학을 가지고 자녀들을 길렀겠구나. 자녀들을 보면서 부모님들이 어떠했을지를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고린도 교회를 목회했던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는 거죠. 아, 정말 사도 바울은 참된 목회자였구나.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목양할 때 이만큼 믿음이 훌륭하게 자란 고린도 교회를 보니 사도 바울이 참 사도였구나, 이런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적어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만큼은 사도 바울을 사도라고 인정해야만 합니다. 그러지 않다면 사도 바울이 서운하겠죠. 심지어 앞에 8장 13절 바로 앞에 8장 마지막 절을 보면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고기도 먹지 않겠다, 이런 표현을 썼잖아요. 고기를 먹지 않겠다는 건 단순히 고기를 먹지 않고 그냥 채식만 하겠다, 그런 뜻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섬기고 목양하기 위해서는 내가 좋아하고 즐겨하는 것도 포기하겠다, 그런 표현이었거든요. 그렇게 사랑과 정성을 가지고 희생하는 모습으로 고린도 교회를 섬겼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너희들이
나를 사도로 인정해 주지 않는다면 나는 참 마음이 서운할 것 같다. 그런 뉘앙스의 표현이 2절인 겁니다. 3절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비판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첫째, 사도 바울을 비판하는 자들은 뭐로 비판했느냐? 사도 바울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4절에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그랬죠. 그 얘기는 뭐예요? 먹고 마시는 것을 사도 바울이 포기했다는 뜻이죠. 사도 바울이 뭐 우상의 제물을 안 먹거나 뭔가 먹는 것을 포기한 걸 보고 저런 걸 안 먹네, 또 저런 것을 먹네. 이 사도 바울은 참 사도가 아닌가 봐. 이렇게 평가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왜 저런 걸 안 먹지? 저런 걸 안 마시지? 그런 걸 보니까 뭔가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도인가 봐. 이렇게 사도 바울을 평가한 거죠. 사도 바울이 몰라서 안 먹은 것이 아니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시험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안 먹고 안 마셨던 것인데, 안 먹고 안 마시는 그 문제를 가지고 참된 사도가 아닌가 봐, 신앙에 있어서 자유롭지 못한가 봐, 자유인이 아닌가 봐, 그렇게 비판하는 것입니다. 너희들 그런 것에 흔들리지 말아라. 그렇게 나를 비방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나는 이렇게 변호한다. 내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5절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주위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었겠느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결혼하지 않은 것 갖고도 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아니 사도 바울은 왜 결혼 안 해?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 보니까 다 결혼했던데. 아마도 베드로도 결혼했죠. 뭐 아볼로라든지 다른 사람들 다 결혼했는데 왜 사도 바울은 결혼을 안 해? 참된 사도가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그럴 권리가 없었겠느냐. 다 너희를 위해서 포기한 것이다. 희생한 것이다. 그런 거죠.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바나바와 사도 바울은 일하지 않을 권리가 있었습니다. 자, 7절에 보니까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의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이 얘기는 자기가 수고하고 노력하면 그만큼 다 대가를 받았다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도 수고한 만큼 사례를 받았던 거죠. 교회 목양을 하는 중에. 그래서 스스로 일하지 않았던 일할 권리가 있었지만 그러나 목회에 전념하기 위해서 바나바도 바울도 교회로부터 일정 금액의 생계비를 받은 거죠. 아니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봐. 군복무하는 사람들도 다 자기가 일하고 군복무하고 자기가 비용을 받고 포도나무를 심은 사람은 당연히 그 열매를 거두고 양떼를 기르고 양떼의 양을 키우는 사람들은 양떼의 젖을 당연히 그 사람이 받는데 왜 목회하는데 전념할 수 있도록 생계비를 받는 것으로 뭐라고 하는가? 나도 일할 권리가 있고 바나바도 일할 권리가 있지만 목회에 전념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 아닙니까? 그렇게 자기 자신을 변호하는 거죠. 그렇게 특별히 이 내용을 길게 이야기하는 거 보면 사도 바울이 목회하면서 또 다른 일을 하지 않고 교회로부터 생계를 받은 것 가지고 몰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8절에 사람의 예대로, 사람의 관례대로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않느냐. 사람들도 군복무하면 받는 이런 일반적인 것이 사람의 일반적인 경우인데 성경에도 수고한 만큼 받도록 얘기가 율법도 말하지 않느냐. 9절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고 기록했다. 이 얘기는 소를 돌보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라기보다 10절 우리를 위해서 기록된 것이다.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고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곡식을 떨도록. 무언가 결실할 것을 소망하면서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곡식을 발발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일하는 것은, 내가 돈을 받고 생계를 받음으로 전업으로 목회하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내가 생계비를 받고 일함으로 더 풍성한 선교의 열매를 거두도록 하기 위한 소망 때문에, 그런 믿음을 갖고 또 그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나와 바라바는 생계비를 받은 것이다. 쉽게 말하면 목회자 사례비를 받은 것이다. 그런 내용입니다. 정말 사도 바울이 참된 목회자인가? 라는 비방 속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할 수 있었고 저렇게 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런 것도 포기했던 것은 다 무엇 때문이냐? 복음을 전하는 일을 더 잘 감당하기 위해서 그러했던 것이다. 라고 자기 변호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변호를 하는 핵심은 그것입니다. 내가 고린도 교회를 목회하기 위해서, 또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최선을 다해 헌신했고 수고하고 전념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가 먹고 마실 권리, 또 목회하는 중에 또 다른 일을 하고 전념하지 않고 다른 일을 하거나 또 밭을 갈거나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다른 일 하다가 주일만 목회하고 이러지 않았던 것은 결과적으로 고린도 교회를 위함이었고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함이었고, 또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것들을 내가 희생했었던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자기 변호를 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우리 자신에게도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때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기 위해 우리도 희생해야 될 부분이 있겠구나. 또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는 최선을 다해야 할 부분이 있겠구나. 사도 바울도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자신이 마땅히 누릴 수 있는 먹고 마실 권리라든지 결혼할 권리라든지 또 다른 직업을 갖고 일을 하는 권리라든지 다 있었지만 그는 그것을 포기했습니다. 이유는 복음을 더 잘 전할 소망을 품고 있었기 때문이죠. 저와 여러분도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이런 소망을 갖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나의 삶을 통해 복음이 증거되고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도록 그런 소망을 가지시고 오늘 하루를 지내시고, 또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하여 또 우리는 또한 희생할 부분들이 있을 터인데, 그 희생하는 것들이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영광을 이루어드리는 일이 될 수 있다면 또 희생도 할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바라고, 그것을 위해서 이 새벽에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어떤 마음가짐으로 복음을 증거했는지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마땅히 누려야 될 권리를 포기했고, 자신이 그런 권리를 포기함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것을 소망하였습니다. 저희들도 오늘 하루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라고 하는 소망을 갖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때로는 나의 권리도 조금 내려놓고 배려할 줄 아는 그러한 삶을 살아감으로 오늘 하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